네, 계시록 주석 선포 맛보기 첫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장 1절에서 2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간단하게 계시록을 원문, 직역 성경을 놓고 원어랑 관련해서 시간이 주어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설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방대한 거라서 구약이 동원돼야 되는데 그런 작업은 안 될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 단편으로 계시록에 있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어 공부인데 성경 공부인데 간단한 약식, 주석, 원문, 서기를 통해서 본문 자체를 정확하게 일단 드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한글 번역이 아직 직역으로 된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슨 지난날 세계 유수한 신학자들의 것을 또 참고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전문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무지랭이들이 보고 속아 넘어가지 않고 똑바로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대로 깨달으면 족한 그런 이제 계시록 맛보기예요. 자, 우리 계시록 1장 1절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1, 2절을 잡았냐니까 여기 요런 표시를 해놨지 않습니까? 요런 표시, 이건 편집한 아이들이 해놓은 거예요. 백해무익해요. 요런 것도, 요런 꼬다리도 편집한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원문 비평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본학이 아니라 엉터리를 원문 가지고 속이는 걸 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런 표시들, 이거 다 우리 눈을, 생각을 제한시키는 위험한 것들에다 이거 다 발리는 것을 전제로 해야 되는데 그건 서기에서 다뤄야 돼요. 여기서 그건 다 방대한 걸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마침표를 해놨잖아요. 왜 이게 필요한가 말이에요. 글자만 보면 되는데 이런 군더더기들을 일단 1차로 제가 날려버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반론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논쟁 시간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직역을 전제로 해서 원문을 평가하고 이 안에 숨겨있는 음흉한 계략은 어떤 것인가 필요하있으면 간단히 까발리면서 또 어떤 것들은 또 이제 구약이나 성경, 신약 다른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또 멈춰서 한번 또 잠깐 같이 우리가 생각을 나눠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 가지고 이거 공부하시면 되고 원을 조금 아시는 분들 이거 이제 같이 하시면 돼요. 반드시 한글 개혁 성경과 견주면서 복습하고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한번 일단 읽지요. 낭독이 안 되는 분은 조금 수고하면은 이 낭독하고 안 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 나고 글자를 좀 그래도 친숙해졌다 할 때 이 뜻을 들어갈 때 굉장히 도움되고 제가 설명하는 것이 기초인데 어렵게 느껴질 필요도 없고 저마다 또 전 기초만 제 생각 가능하면 거의 안 들어가고 그냥 성경 자체만 드러내려고 하니까 성령님께서 더 풍성하게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은혜방도로 써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아포 칼리프시스 이에수 크리스투 헨 에도켄 아우토 호 데우스 데이크사이 토이스 둘로이스 아우트 하 데이 게네스타이 엔 타헤이 카이 에세마넨 아포스테일라스 디아투 앙겔루 아우트토 둘로 아우트 요 안네 요 호스 에 마르티레센 턴 로곤 투 세우 카이텐 마르티리안 이에수 크리스투 호사 테에이덴 이렇게 읽었어요. 천천히 읽어드렸는데 금방 할 수 있습니다. 확신해요. 이거는요. 확신. 그런데 이런 장이나 이런 절 이것도 다 인간들이 도움되라고 만들었지만 영감된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런 또 표 이런 거 다 싸그리 이거 다 무시하고 보면 그냥 우리가
줄줄이 봐나갈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요거까지 일단 오늘 다 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걸 이제 한 덩어리로 보면 돼요. 자, 이게 한 대목입니다. 이른바 계시록으로 번역된 옛날에 이걸 뭐 묵시록 그런 말도 있죠. 묵시록. 어떤 사람은 또 사람 이름까지 넣어서 요한 계시록, 요한. 요한자는 왜 넣어요? 그 누가 언제부터 넣기 시작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요한은 그만큼 잘 압니까? 우리가 5권을 썼는데 권수로는 많죠. 27권 중에 5권인데 대단합니다. 이건 뭐 빨갛게 써 있는 건 이제 그냥 제가 칼라판 한 건데 이게 지금 대문자잖아요. 큰 글자예요. 그다음 요거 사람 이름은 앞대가리만 큰 글자로 했고 나머지는 다 조그만 글자예요. 요거 편집했을 때 편집한 아이들이 자라나서 자기가 땅에서 배운 그 언어관, 세상 글자, 철자법 그걸 가지고 원문을 갖다 편집했단 말이에요. 어떤 나라야? 넓게 해야 뭐 독불형이겠죠. 그거 원조상은 라틴이겠지. 라틴 가지고 원조는 로만 카톨릭 아닙니까? 그러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라틴의 원조는 헬렌말. 헬렌말은 또 구약 원어랑 쌍벽을 이루는 것 같은데 구약 원어는 지금 묵시로 그냥 암시로 서로 동조하고 인정하는 엉터리 가짜 유태인들의 것이라고 말들 하잖아요. 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 제목이 됐든지 장이 됐든지 절이 됐든지 거기에 이런 어떤 표가 됐든지 저는 그래서 몇 장 몇 절 할 때 몇 장 몇 절을 독일식으로 칸마하고 이렇게 하는 거로 그냥 의도적으로 왜 다 오늘날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다 그냥 이런 표시도 다 영감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이라는 우리말 낱말 절이라는 낱말도 장절을 제대로 아는 한학자들이 오늘날 얼마나 남아 있겠어요. 이 장이라는 것의 그 출처부터 해서 쓰임새, 절이라는 것이 쓰임새, 그다음에 이런 문헌에서 이런 장과 절을 구분할 때 이걸 어떤 식으로 썼고 서양은 또 이걸 어떤 감각으로, 어떤 목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썼는가 이거 다 규명해야 돼. 근데 다 쓸데없는 일에 다 인간들이 해놓은 건데 도움이 되죠. 어떤 만큼 구분하고 전체가 동시에 시간 절약도 되고 효과 있게 계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백해무익이란 말이에요. 안다면 버려야 돼요. 안다면. 왜? 앞서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필요하게 해요. 어떤 면에. 제 말 뜻이 어떻게 잘 접수가 됐습니까? 이거부터 정리가 안 되면 이 속의 내용에 대해서 허다한 속임에 허다한 그 뿌려놓은 가라지 같은 것들에 아주 걸려. 그 다음 또 이런 액센트 표시들 요거 요런 거. 그 다음 요런 거 크게 3가지 이런 것도 다 그냥 날려버려야 돼요. 또 더 날릴 것 같아서 이렇게 띄어쓰기 한 거 이거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쭉 똑같은 글자 크기를 쭉 연달아 붙여나가는 거 그게 일단 인간 냄새가 가장 적은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이러저런 사본들 가지고 또 중간에 끼워넣고 빼고 하는 그런 장난질랑까지 공부하려면 이 공부가 전진이 잘 안 돼요. 그런 건 제가 감안하고 했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원본 중에도 우리가 쭉 대대로 초대교회 전통적으로 성령님께서 섭리 가운데 보호하신 그러한 원문에 대한 그 분별력, 진리에 대한 분별력, 진리의 악한 영인가에 대한 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공부한다고 저는 확신하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이고 이거 뭐 서기로 하는 걸 놓고 이렇게 참 주석선포 맛보기를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다른 데 있는 것들을 참고해 공부해 보십시오. 자, 읽기가 아까 했잖아요. 그렇죠? 아포칼립시스 이게 이수로 끝나가지고 명사 주격이에요. 물론 여성 단수죠. 아포는 속에 있는 걸 꺼낸다. 출발지에서 나간다. 그렇죠? 원천에서 어느 뭐 목적 내지는 바깥으로 나간다 하는 그런
개념이 아포라는 말이에요. 아포. 그러니까 이게 합성 낱말이겠죠. 합성. 두 어근이 연합해서 한 낱말처럼 한 어근처럼 쓰이는 걸 합성 단어라고 하죠. 아포가 이제 그런 뜻이 통상 이렇게 이런 거를 앞에다 붙이지 칼립시스 한 다음에 뒤에 붙일 수가 없어요. 왜 뒤에 못 붙이냐면은 이건 따로 써 있는 그러한 홀로 쓰는 불변의 그런 존재거든요. 이게요. 아포라는 게. 이걸 나중에 품사로 전치사 그렇게 이제 말해 본 거예요. 그렇죠. 이것도 이 말 하자면 몇 시간 가지고도 이 설명이 불가능해요. 아프자의 이모저모를 이야기하려도. 그건 또 다른데 참고를 제 동영상 중에 조금씩 한 거를 끝까지 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칼리프트 이 발음을 할 때도 칼리프 트까지 했잖아요. 트. 써봐요. 칼리프. 참. 칼리프트가 아니고 칼리프스. 그렇죠? 그래서 푸스를 이렇게 나눠서 써야 되는데 이걸 이중자음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것도 참 기묘한 거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최초 원본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어요. 뭐 현대 그리스부터 고전 그리스까지 하면 알 수 있지 않나. 참고는 되겠지만 그거 뭐 대단한 실력도 아니고 중요하지도 않아요. 우리는 또 근본 원리를 발려버리니까 왜 자음 P라고 하는 것과 시그마를 왜 표기를 따로따로 하지 않았는가? 편리해 때문에 그랬나? 멋부렸나? 아니 뭔가 아주 중요한 뜻이 담겨있는 이렇게 쓸 걸 이렇게 쓴 거예요. 이런 이중으로 된 복자음이라고 하는 것이 세 개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델타 플러스 시그마. 또 하나 있잖아요. 크시라고 하는 건 카파 더하기 시그마. 그러니까 카파. 기억이죠. 한글의 기억. 달레트. 한글의 디귿이죠. 푸시. 한글의 피읍이에요. 여기에 이제 언어 리론이 들어간다고요. 피읍. 제가 잘 글씨를 못 써서 죄송합니다. 디귿. 기억. 그러니까 기억, 디귿, 비읍. 자음이라는 음소, 뜻을 가지고 있는 가장 조그만 알갱이를 음소라고 하죠. 바탕소리, 소리바탕. 기억, 디귿, 비읍 계통으로 크게 한 덩어리로 구분해서 연구하는 것이 자음 공부의 한 가지가 있어요. 기억이랑 디귿과 비읍 세 개를. 이거 다 서방 언어에 대한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도 우리 이 자모랑 서양의 자모가 차이가 나 있어요. 원래는 하나였잖아요. 에덴에서도 하나 쭉 나왔는데 중간에 어떤 뭐 변모가 많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노아흐 뒤에 다시 새로운 출발하면서 언어가 하나잖아요. 언제까지? 바벨까지. 이거 얘기가 자꾸 복잡해지네요. 에덴의 정원, 동산, 울들이라고 하는 그 간, 이거는 이제 에덴이라고 하는 넓은 곳에 있는 한 가지예요. 이 소속, 에덴 소속의 간이에요. 간이 에덴, 에덴이 간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드럼풍어에 쓱싹 넘어가서 더 이상 성경을 똑바로 폭넓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소리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꼬꾸라졌잖아요. 원시 의가 상실되는 원죄. 그렇죠? 꼬꾸라진 뒤에 언어가 변화됐을까요? 안 변화됐을까요? 누구까지? 노아흐까지. 변화가 됐죠. 어떻게 변화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가. 노아흐 때를 지금 시간으로 확정질 수가 없어요. 다만
성경에 있는 걸 거꾸로 소급해 올라가면은 BC 25세기 전후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들을 합니다. 이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성경은 연대기가 아니에요. 연대 역사 실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뭐 몇 년 하는 건 지금의 기준. 지금의 기준이 뭐예요? BC니 또는 뭐 A, 안노, 도면이 쭉 나가는 것의 약자 A와 D자를 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안노, 도미니 요것의 약자만 이 뒤에 뭐가 있어요? 그 라틴 이걸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알려면 끝까지 알아야지. 음모를 알아야 돼. 이건 라틴인데 이건 또 묘하게 영어를 썼어요. 이게 짬빵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그럼 이것도 라틴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또 요즘엔 또 뭐 AC, E라는 말씀을 또 씁니까? 아유, 그 연대기 약자가도 계속 이건 속임이에요. 속임 도움되는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인간들이 자기네 그 작당을 계속 굳히기 위해서 아주 권위 있는 이 역사의 바탕을 깔고 있다는 말로 그냥 그렇게 속여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문제만 하더라도 뭐 한때 반때 두때 이런 말 666부터 해서 이런데 그냥 혹세무민 다 당하고 가짜 유태인들의 그 카발이라는 단어를 싹 써가지고 속이는 신비단체가 모든 분야를 섞어서 지금 음모론이니 뭐니 엉망진창을 해대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어지럽습니다. 이 사탄이라는 악한 영, 타락한 그 무서운 이 영의 그 쫄개들인 악령들과 거기에 그 세상 권력과 이런 거짓 성경 선생들이 다 한 패거리가 되어서 이 전체를 지금 이 땅 전체를 지금 어지럽히는 정말 막바지 때 중에 막바지 때로 보이는 만큼 2년간 코로나 사태를 보면 알잖아요. 속이면 정말 완전히 엉망으로 완전히 그냥 한날 한시에 다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세상의 그 심부름꾼들, 사탄의 심부름꾼들인 부하들인 귀신과 악령들, 여기에 지배받는 정치, 경제, 종교를 필두한 모든 분야의 그 기득권자들, 그 다음 그 앞에 바람잡이하는 앞잡이들, 이게 켜켜 이게 피라미드 조직으로 이 바닥에 대다수 8, 90%가 넘는 대다수 이건 파리 목숨이고 하루살이에요. 그렇게 구도가 짜여 있어요. 정말 무섭지요. 말이 안 되지요. 알 것을 바로 알지 못해서 어리석어져 가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벌벌 떨어서 불법자들이 독재자들이 사기꾼들이 해먹고 있는 거예요. 아, 사람이라는 것이 뭔가? 왜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 생김새대로 지으셨나? 이게 뭔가? 믿는 사람은 또 뭔가? 사람은 왜 죽는가? 뭐는 정통이고 뭐는 2단 3단 하는데 이건 또 뭔 소린가? 정말 얘기는 끝이 없이 이어만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얘기고 지금 아포랑 칼립시스 두 개가 이 첫 단어가 계시록의 제일 첫 단어가 아포칼립시스인데 지금 요거 푸시라고 하는 다 이건 하나 그렇죠? 한 글자로 한 음소로 된 요건 두 개를 짬뽕을 해놨단 말이야. 이게 글자를 가지고 멋부린 거예요. 정말 멋부린 거냐? 아니면 이 P라고 하는 음소랑 시그마라고 하는 음소에 뭔가 어떤 뭔가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요소가 원래 있는가? 또는 있는 것처럼 우리 눈을 시리게 하려고 이렇게 맵시를 부렸는가? 이렇게 쓰면 안 되냐고요.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게 피읍이랑 시옷, 디귿이랑 시옷, 기역이랑 시옷, 요 발음이 이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으로 된 것 같아요. 오해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뒤에 이 시옷이 굉장히 센 소리예요. 그렇죠? 센 소리고 기역계통, 기역 이건 우리 훈민정음을 빗대서 한번 보면 이건 어금니 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디귿 이건 혀소리, 혀. 이거 피읍은 입술 소리잖아요. 입술 소리. 이런 소리랑 시옷이 잘 이게 발음하기가 까다로운가 봐요. 특히 이렇게
자음 다음엔 모음, 모음, 또 자음 다음엔 모음, 자음 다음엔 모음, 바월.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니까 발음이 굉장히 어렵게 느꼈는데, 시옷이 굉장히 센 소리고 날카로운 소리고 강한 소리예요. 그러니까 푸스, 푸스, 그스, 그스, 드스, 드스. 드스는 이게 어떤 거를 변했죠? 제타. 우리말 없애버린 이 z라고 하는 것에 가까운 소리로 바뀐 거예요. z. 자오 그러면 산다잖아요. 그렇죠? 조에가 생명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렇죠? 많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결합인데 이 푸스나 크스랑 달리 이건 쓰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녹아 들어가 버려 있어요. 예? 델타, 시그마, 델타, 시그마가 결합해서 이런 꼴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자음이 이게 새롭게 이 복자음 세 개를 추가해 넣은 거예요. 헬렌말 음소 자음이 몇 개죠? 17개. 17개 중에 이거 빼면은 사실 14개예요. 14개. 자음 14개. 어떤 면에 기본적으로 최소의 수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음 최소 개수. 대개 28개까지 보통 나가잖아요. 자음 개수. 그러니까 거의 절반밖에 안 되니 헬렌말이 얼마나 저급한 언어, 수준이야 음소를 갖고 있는가. 답답한 언어예요. 여기서 이제 분화가 된 게 라틴, 도급으로 영어란 말이에요. 현대어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인도 유럽어들이 그래요. 세계어를 그렇게 세상을 500년 동안 장악해서 그렇게 라틴 알파벳으로 도배를 해버렸어요. 몇몇 지금 한 20개 가까운 몇몇 결여들은 자기네 문자들이 있어요. 근데 소리는 망가졌고 역시 문자를 통한 문법도 다시 이게 손질한 거예요. 지난 100년, 200년 그 사이에 다 모든 세계어가 각색됐어요. 우리나라 말도 각색돼서 지금 쓰는 말이 한글인 거예요. 각색된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거. 알기가 어려워요. 정말 그럴싸하게, 정말 근거를 잡지 못하게 이중삼중으로 완전히 해놓고 뭐 책들까지 펴내고 교육 방면으로 세뇌시켰기 때문에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한글로 성경을 번역해서 이러한 음모라든가 이러한 부패성이라든가 언어 자체가 원래 타락했다는 걸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거 가지고 원문을 한들 직역을 한들 뭐가 되겠어요? 우리 걸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더러운 걸 닦아내고 똑바로 말글을 닦아내서 신령한 말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말로 써주시길 바라고 부패를 영 벗어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 몸뚱아리고 세상 모든 자연계일지라도 성령님께서 주권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조심스럽고 한편은 막연하고 이렇게 지금 조금 글자를 가지고 설명드렸는데 이거 뭐 이 얘기는 지금 한없이 해도 끝이 없어요. 지금 뭐 언어학 시간, 음성학, 음수학 시간도 아니고 꺼냈잖아요. 뭐를? 칼리프트. 예? 칼리프트에 이게 어근이 칼, 말뿌리가 말이에요. 리, 푸, 트. 예. 요게 어근이에요. 어근은 뭐냐면 음소로 이루어진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요거. 칼리프트. 여기 이제 동사로 쓰이면 오자만 붙은 거고 명사로 붙으면 시스 붙은 거예요. 시 때 이거는 이제 없어지고 is. 예. 그래서 여기 T자인데 타우자를 시그마자를 이게 교환한 거예요. 교환. 바꾼 거라니까요. 영어를 갖다가. T자, 시그마자. 그래서 칼리프 스가 된 것에다 명사, 여성 명사, 상태랑 성질 가르치는 이스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근에다가 이스하는 걸 이건 이제 문법적으로 여성이라고 하자. 여성. 그다음 이게 사전에 올린 기본꼴로 단수 주격인데 1, 2, 3, 4, 5격이 있다고 하자. 단수만 가지고 안 돼요. 복수. 복수도 5개, 단수도 이게 10개의 격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자세한 것 같죠? 굉장히 정확한 거.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어요. 그냥
해 그러면 끝나잖아요. 해. 뒤에 꼬다리는 이런 서양 언어들을 붙이는 격엄이라고 하는 거, 예? 전멸하고 이런 꼬랑지랑 전혀 달라요. 우리 토시라고 이른바 일컬어지는 명사를 어떻게 쓰여지나 하는 여러 갈래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러고 이런 언어들이 들어있죠. 뭐 터키어도 맞나요? 바스커라고 하는 저쪽 스페인 어느 한쪽에 있는 그런 뭐 꼬랑지들이 명사 동사 꼬랑지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또 불규칙 변환이 뭐 외워야 되니까 다 포기를 해버리는 거 다 거짓말들이고 거짓말이기보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게 보존이 안 되고 먹고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성경을 번역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지만 이게 또 변질하는 거야. 바른 선생이 없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 번역이 엉망진창인 것 아니겠습니까? 세속 언어가 그만큼 부패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온 세상을 속이고 꿰이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한결같이 끝날까지. 아무튼 칼리프트까지가 이게 어근해요. 칼리프트. 근데 여기 칼리프시세는 트자가 안 보이고 시자가 들어가 있어요. 시자가. 이게 벌써 바뀐 거예요, 이게. 이런 거 보고 문법 용어로 어떤 애들은 불규칙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불규칙이냐고요. 성경이 불규칙이냐. 이게 어감이 잘못 들어가면 성경의 권위를 야금야금 무시하는 거야. 나 똑똑하다. 내가 많이 한다. 많은 사람이 하는 거기 내가 들었어. 이런 세상의 기독교는 성경을 파괴하는 게 원문 비평이에요. 자유주의 신학, 서본학. 별거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몇몇 가지 약속 가지고 많이 쓰지 않는 문자를 쓰는 거예요. 고전어나 외래어를 쓰니까 자기네 기득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들인데 온통. 제대로 된 소리 별로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원문을 왜 해요 이거. 우리말 바로 갈고 닦아서 올바로 번역 성경 만들어주면 그걸로 족한 건데 설명하는 선생만 원어를 똑바로 하고 우리말 똑바로 하고 교리 똑바로 공부해서 성령님 충만한 가운데 설교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걸 또 분간, 싹군인 자는지 분간하는 사람 얼마나 있겠냐고요. 정말 갈수록 태산. 여기 칼리프트라고 하는 거 쓸 줄 알고 읽을 줄 알면 대단한 실력이에요. 유창하지 않아도 돼요. 잘 몰라도 돼요. 제가 언제 지금 칼리프트라고 하는 뜻을 말했나요? 뜻 말하지 않았잖아요. 앞으로는 뜻 제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쓰인다. 속에서 바깥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원천에서 목적지로 그런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아포가. 뭔가 자꾸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뭔가 방향성이 있다니까요. 이런 글자들 이렇게 칼리프트라고 하는 이 어근 앞에 주로 붙이는 글자들이 되게 전치사들 20개 뭐 안팎돼요. 그리고 때로는 이 음소 대 음소, 낱말 대 낱말 붙이는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건 이 전치사 같은 것들이 2개, 막 3개 붙는 것도 조금 나와요. 이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낭독이 잘 되는 게 중요해요. 뜻이고 뭐고 문법이고 뭐 외력 이런 거 없이 이거 약속이니까 이걸 읽기를 일단 잘해 놓으면 돼요. 그 읽기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처음에 이거 편집한 아이들이 뭐 이태리 아이가 있으면 독일 아이가 있으면 프랑스 아이가 있으면 그 발음으로 이걸 혀를 꼬부리는 언어를 한다고 인도 유럽어 중심으로 가짜 유태인 중심으로 가짜 그리스 발음을 한단 말이에요. 우린 그런 발음을 보편 발음으로 국제 음성 원리로 이걸 딱 배운 뒤에 정음을 연구하면 돼요. 정음. 후민정음 있죠? 줄여서 정음이라고 하는데 우리 소리, 우리 글자 이걸 배우면 석권을 합니다. 게임이 되잖아요. 언어학계 아주 탑 클래스고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그 얘기하면 또 수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저마다 책들을 찾아보시고요. 뭔가 이게 지금 없던 게 나타난 거예요. 그렇죠? 뭔가 어느 출발지에서 나와 있는 거, 우린 지금 나와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걸 쓰는 요한이라는 예수의 마테테스 출신인데 나중에 또 아포스톨로스라고도 했죠. 그렇죠? 그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 받았던 사람 중에 하나인 가장 어렸는지 모르는 요안네스, 헬렌 발음으로 요안네스라는 사람이 썼어요. 이거를 나이 많이 들어서 썼겠죠. 아포자가 뭐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나와 있는 거니까 이게 목적도 되고 결과도 되고 그렇죠. 다 이게 포함 이
과정이 있는가? 과정 우리가 잘 몰라요.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하나님만이 아니까. 이거 다 자연계 가운데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건 싹 다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영물이건 우리 같은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건 마찬가지야. 이 전 과정을 하나님만이 알아. 여기 또 많은 연장들, 도구들, 법칙들 모든 걸 많이 해서 이 원천에서부터 이렇게 나온 거겠죠. 그 실체가 아포 더하기 칼리프트라고 한 거예요. 칼리프트가 뭐죠? 뭘 이렇게 있는데 없는 것처럼 하는 거. 어떤 통 속에 뚜껑을 덮어 놓는다든가 저 땅 속에 뭐 심어버린다거나. 하나님은 아는데 사람은 몰라. 한계가 있어가지고 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술래잡기 할 때. 그렇잖아요. 있긴 있는데 몰랐던 거. 하나님만이 아는 거. 그게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요. 하나님만큼 많지는 않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분량이 많아요. 이렇게 알지 못하는 거. 사람 표현을 뭐 감추어 놓았다. 감춘다는 말이 이게 좋은 어감이 아니니까 그것도 별로야. 저건 때가 되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고 알 수준이 안 되는 거 이렇게 그냥 하나님한테만 있는 건데 조금 이제 드러내신 거예요. 꺼내신 거예요. 벗겨내신 거예요. 열어 보인 거예요. 그런 걸 바로 아포자에다 이거 이렇게 감춰뒀는지 덮어뒀는지 숨겨뒀는지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 하나님이 이런 말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피조물들 중에 사람들 중에 내 거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로 정해놓은 거, 영혼 가운데, 뭐 창세전이든 영혼 가운데 예정, 선택, 뽑아놓은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칼리프트가 있어. 또 거기에 끼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도 저기 있는 거예요. 저건 생명 아니면 사망에 속하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포, 칼리프스였으니 이게 나왔잖아요. 언제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린 성경 써 있는 것만 알아요. 창세기 1장 1절. 그것도 모세가 먼 훗날 쓴 거잖아요. 수천 년 뒤에 그 기간도 몰라요. 모세가 처음 쓴 게 브레시트 바라 엘로이 메타 샤멘 베타 하렛 이렇게 썼어요. 성경 제일 마지막에 쓴 건 요한네스가 아포칼립시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썼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가만히 곰곰 사색해 보시라고요. 골똘히 따져 보시라고요. 삼삼한 거예요. 뜻은 잘 몰라 믿음으로 야 하나님이 그렇게 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들을 자에게 듣기게 하시고 느낄 자에게 느끼게 하시고 생각할 자에게 생각하게 하신 기록이로구나. 이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글자로 그린 거예요. 신약은 이렇게 그 당시 있었던 글자들 중에 이른바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히랍말 또는 어떤 사람은 헬란말, 원문으로는 또 헬라스말, 헬렌말 어떤 말이 됐건 그런 그림, 소리, 뜻이 담긴 소리가 있었던 걸 그려놓은 것을 가지고 더러운 거 다 빼버리고 깨끗하게 새로운 하늘의 언어로 바꿔서 이렇게 해놓은 이건 그리스 헬라어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언어지. 하나님이 새롭게 쓴 거잖아요. 세상 언어학 리론으로 해석이 불가능해요. 세상 모든 문사철이 동원돼도 해석이 안 돼요. 성령님만이 해석해주고 깨닫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언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말을 가장 잘 정확히 해야 되고 신약하는 사람이란 신약 원어도 공부하는 거예요. 신약 원어를 우리가 제일 먼저 연구하지 않았잖아요. 라틴을 통해서 독불형으로 이렇게 나오고 이거를 알아야 성경을 똑바로 설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거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이게 다 타락한 언어들이고 세속 언어고 사탄의 손아귀에 있는 건데 성령님이 전능으로 이걸 딱 사로잡아서 알 만큼 알게 하시고 오염된 거 머리에 지워 놓으시고 그 훈련을 해가지고 이걸 공부하는 거예요. 이걸 공부하려니까 또 사전이 필요하잖아요. 사전, 문법 이거 다 인간들이 만드는 거예요. 다 자유주의자들이 거의 다 만들어 놓은 작업이에요. 바른 선생이 한 건 가느다랗게 초대교부터 가느다랗게 지금까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볼자밖에는 못 봐요. 엉터리 거짓 문서들을 보고선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 원문 비평되고 성경 문장 파괴해버리고 예수를 부정하고 성경을 파괴하는 그런 짓들을 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껍데기 이름을 앞세워가지고 이야 이거
이거 지금 뭐 이거 첫 글자다 이거 한두 끝도 없겠어요. 이 절제해야지. 아포랑 칼리프트. 칼리프트에서 이제 명사, 여성 명사를 만든 거예요. 이스자, 이스자. 대문자, 소문자 나중에 자연히 알게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직 그냥 주머니 넣어 두셨던 거를, 마음에 넣어 두셨던 거를 꺼내 놓는 거예요. 계시록 전체만큼 누굴 통해서? 요한데스 통해서. 어떤 중보로 말미암아? 이예수스 그리스도스 아들 하나님 중보로 말미암아. 누구를 거쳐서? 요한네스를 거쳐서. 누구한테? 에클레시아 교회 불러냄에게. 이거예요. 이게 지금 1, 2절에 써 있는 내용의 요약이에요. 요 아포칼립스를 설명하시오. 1장 1절 그 예수스부터 1장 2절까지가 일단 크게 아포칼립스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 설명하면 요한네스가 기분이 흐뭇한 거예요. 다른 소리는 나중에 해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 뒤에 전체를 망라해선 여러 소리가 이제 덧붙여지고 풍부해지고 오붓해지고 삼삼해지고 정말 맛깔나지 않겠습니까? 예? 지렁이도 하고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아포칼립시스를 맛보게 해준 사람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전 지금 잘 알지 못하지만 조금, 아주 그냥 조금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만큼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뛰어넘어서 몇 개 문장으로나 이것이 이루어져 있을까? 1, 2절이. 이게 한 덩어리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걸 한 덩어리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무식한 이걸 똑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요 계시록 전체 가운데서 거의 제목 내지 제목에 대한 간추림 같은 거예요. 요 1, 2절을 통해서 계시록 22장 22장입니까? 이것도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21절까지, 22장 21절까지. 이거 정말. 근데 요게 그만큼 이게 전체를 한 단어로 요약하시오. 계시록 한 단어로 아포칼립시스예요. 이거 외에는 다 틀린 소리예요. 아니, 신약은 예수님에 대해서 땅에서 하늘에서 하신 일이고 구약, 언약, 예언의 성취라는데요. 그건 이제 풀이가 된 거지. 그건 그 아포칼립시스에서 예언의 성취를 말하려면 많은 허다한 그 지뢰밭도 건너고 바다도 건너고 산도 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들은 풍어리랍시고 그 결론에 해당하는 그 수많은 피나는 쟁투, 원수들과의 싸움, 선포를 통해서 그 환란 가운데 교회가 이어준 신학 전체, 교리사 전체, 세계사 전체가 망라되어 있는 건데 어떻게 달랑 결론 열매만 안다고 다 한다고 해서 사이비도 그런 짓을 다 할 수 있고 이단도 그런 짓을 다 할 수 있고 불신자도 그런 거 흉내낼 수 있다고 일반책으로 인문학으로 성경을 대해서 신학 공부를 하면 그게 자유주의 신학 아닙니까? 인문주의자들. 아포칼리프시스예요. 요거 좀 더 누가 또 책 잡을 사람 있을까 제가 이제. 이게 피읍이랑 시옷이라고 했잖아요. 아포칼리프시스냐, 아포칼립시스냐. 여기 이거 립시스냐, 립시스냐. 요 리을자는 부드럽고 요 리을자는 명료해야 돼요. 아포칼립시스. 이것도 립하고 이거 끊으면 안 돼요. 받침이 없어요. 세계 모든 언어들은 그냥 슬쩍 붙이는 거지. 왜 받침이 없냐? 받침을 발음할 모음 중에 모음인 의자라고 하는 게 없어요. 이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하나님이 특별히 준 선물이에요. 대한민국 백성들 진짜 백이들이라면 보통이 아닙니다. 지금 잡종이 하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껍데기만 넓게 동양 사람, 동아시아 사람 같이. 의자가 있어. 우리는 그래서 아포칼리프시스도 된다니까요. 또 우린 초성, 중성, 종성 받침일까? 아포칼립
시스도 되는데 걔네들은 두 가지가 안 돼서 아포칼립시스, 아포칼립 파도 안 되면 또 푼데 또 푸도 안 되고 그 중간 아포칼립시스 그렇게 발음한다고요. 그렇게 알려주는 사람만이 음성학 원리에서 성경을 똑바로 발음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가르쳐 주는 사람 100에 만에 한 명 있겠습니까? 이 원리, 음소가 뭔지, 음절이 뭔지, 자질문자가 뭔지, 음성학이 뭔지, 의문이 뭔지, 정운이 뭔지 말하는 사람 기독교계에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이 언어, 말글 하나만 해도 우리가 끝을 다 몰라요. 근데 우린 완전히 한글이라고 하는 서양 내지 일본 내지 딴 나라 애들의 엉터리를 완전히 조작해놓은 한글도 잘 몰라서 그냥 한글 맞춤법에 다 노예로 전락해 있고 성경 번역까지 한글 맞춤법에 노예로 전락해 있잖아요. 한글 맞춤법이 성경이고 영감된 법칙입니까 그게? 대한민국 사람을 말살한 일제시대에 만들어 놓은 그 악법 중에 악법인데, 예? 요즘 뭐 한간에서 뭐 국가보안법을 이제 없앤다 폐지한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일제 때 있던 거 아닙니까? 감시하는 거. 그게 이름만 바꿔서 국가보안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잔재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직까지도 옛날에 그 좋은 거는 안 따르고 나쁜 걸만 그냥. 좋은 것도 많았죠. 일제를 통해서. 좋은 거는 몰라요 또 사람들이. 오늘은 이 문장이 몇 문장으로 된다만 알고 일단 맞춰야 되겠네. 시간이 너무 지금 요게 지금 한 문장이에요. 그렇죠? 필요 없어. 벌써 이게 hand이라고 하는 연결시키는 말 이런 걸 일명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그냥 접속사가 아니라 접속사도 영미 세속 서방 인도 유럽어 접속사 뭐 문법 원리 가지고 구약 원어나 신약어를 해명이 불가능해요. 얼만큼 자기네식으로 깨닫는 거지. 자기네식으로 깨달으면서 더러운 걸 같이 뿌려놓은 것도 있고 또 어떤 건 완전히 엉터리라고 어떤 건 손도 못 댄 게 있어요. 왜? 영어나 뭐 불어나 독어의 그 자기네 그 글자, 음소 또는 문자 그 한계 가지고 원문과 차이가 나기 때문에 원조상이에요. 서방 언어의 원조상이 헬렌말 아닙니까? 삼척동자도 알죠. 그러니 그 어떤 문법학이라고 하는 것도 웃기는 얘기인 거예요. 하나 얻는 거 있지만 더럽히는 게 있고 막아놓는 게 있고 제한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오해시키고 각색해 버려가지고. 그러니 안다면 버려야 돼. 세상 모든 건 다 버리고 자기 자신에 속한 거 깡그리 부인해 버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기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깨닫게 해주시는 그게 믿음 아니에요. 믿음. 믿음이 아니고는 믿음을 하지 않고는 전부 다 범죄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건 접속사류에 연결시키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키는 말이 아니고 대명사예요. 대명사. 요 두 개의 그 관계를 해산돼서 관계대명사라고 서방 문법으로 원어 문법이 그렇게 문법명을 만들었어요. 관계대명사 필요 없어요. 그런 거다. 예. 요런 부어도 다 인간들이 만들어놔서 이거 빼고 읽으면 N자잖아요. N자, N. 어렵습니까? N자가 이게 명사 꼬랑지예요. 꼭 꼬랑지만 뚝 떨어나면 이건 명사는 아니잖아. 명사 대용한 거잖아요. 꼬다리만, 어미만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이게 동사예요. 요거 한 문장이죠. 여기 첫 문장엔 동사가 없어요. 그렇죠? 동사가 없습니다. 한 개. 동사 하나잖아요. 두 개. 그 다음 요거 베이크사이 이거는 부정사잖아요. 예? 부정사도 가만 보면 하나의 그 절로 칠 때는 동사 구실을 할 수가 있죠. 문장 구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반쪽이 될지 모르지만 그분 머슴들에게 나타내 보인다. 그렇죠? 동사 몸뚱아리 가지고 만든 게 불정사잖아요. 인피니티브. 예? 요거. 이걸 예. 그분의 요 안에는 주어가 숨어 있잖아요. 테오스가 숨어 있는 건지 요걸 해놔가지고 아주
얄궂은 거예요, 이거. 요것도 하나, 예. 일단 요건 세모에 해당할지 모르지만 보는 이의 시각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게 부정사가 하나만 쓴 것이 아니라 이렇게 문장이 연결되니까 물론 여기에 주어에 해당하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호테오스가 주어일지라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동사가 원동사가 있는데 동사를 써야 되는데 동사를 두 번 쓰면 두 개 문장이 돼버려요. 크게는. 그래서 이걸 한 문장으로 이걸 다루라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놨는데 엄밀히 이것도 하나의 문장으로 봐야 되는데 여기에 종속돼 있는 문장이에요. 종속문이라고 하잖아요. 절. 아무튼 절도 이제 문장으로 치면 하나. 그다음 또 여기 또 하가 이게 연결시키는 말이고 데이가 있으니까 여기 또 불정사. 데이라고 하는 아이는 반드시 불정사랑 묶어야만 하나로 쓰이는 습성이 있어서 이건 요 경우 에도캔과 데익사랑 좀 달라서 이건 하나로 묶으면 돼요. 그렇죠? 네 개. 또 카이가 또 이게 문장을 연결시킬 수도 있죠. 한 문장 안에 단어를 연결시키는 것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또 강조하는 말로도 쓰이기도 하죠. 어두에서 여기 에세만엔 표시한다는 말이 이게 또 동사 5개. 이건 이제 분사예요. 분사 구문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분사 구문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이거요. 요거는 이제 괄호로 여기까지 쳐보나? 왜냐하면 그가 표시했다 이런 말이고, 예. 요것도 이제 한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예. 그에게 그분이 통해서 보낸.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기 대익사처럼 이것도 한 문장으로 치면 이게 5개고 또 이게 반쪽 인심이에요. 요거 세모꼴 비슷하게. 벌써 크게 6개의 문장 성격을 완전한 문장은 동사 있냐 동사 없냐니까 하나, 둘, 셋, 넷. 완전한 게 4개 문장인데 여기 이제 어떤 그 분사 문장, 부정사 문장이 2개 껴 있어요. 그다음 이것도 역시 호수가 연결식 이게 동사 한 문장 7개. 그다음 여기 호사가 또 이게 연결시키면 동사 8개. 예. 크게는 8개, 작게는 6개 문장이 1, 2절에 돼 있어요. 이 문장을 알아야 뭐 주어 동사 관계, 연결 관계가 명료해서 일단 겉으로 그 말이 뭔 말인지 알잖아요. 이걸 안 뒤에 설명해야 되는데 1, 2절을 제대로 설명한 사람을 못 봤어요. 어떤 사람이 뭐 추천하던데 뭐 핸드릭슨 주석이 잘 됐다고 하는데 전 본 적은 없어요. 핸드릭슨이 구약 원문을 정통했냐 하는 거 저도 확인은 안 했지만 불가할 겁니다. 그럼 빵꾸가 나게 돼 있어요. 또 우리말을 모르는 사람이잖아. 서양 언어. 영어로 그 주석을 쓰고 연구했으면 도구보다도 못하고 불어보다 망가진 게 영어 글자라고 할 때 산 넘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조금 이제 건전하게 성경 자체를 풀이하려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영어 냄새를, 영어 문법을, 영어 글자를 못 넘어서는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단정 짓고 헬렌말을 했어도 헬렌말을 어느 만큼 했는지 모르지만 구약 에베르말, 이른바 히브리어를 못했으면 말짱 도루묵이고 희애를 그다음 독불형을 연결시킨 언어가 라틴인데 라틴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했을까? 이건 살펴봐야 돼요. 뭐 보수파에서 핸드릭슨 주석 그러는데 전 안 봤어요. 무시해서가 아니라 별 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깊이 공부하는 신학자도 아니고 그냥 소박한 무지랭이 한 사람으로 그냥 말씀을 똑바로 읽는 거 일단 껍데기 거죽이라도 좀 잘 알아야 이렇게 연결 고리들이 연결 고리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우리가 알아먹지 않겠냐고요. 크게 보이는 연결고리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와요. 연결고리 굿이라는 낱말만 5가지, 그러니까 최소 5문장은 넘는 데는 이야기 올시다. 최대 8개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문법 해석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성경 해석의 원리 3대 원리라고 하는 어떤 애가 보통 쓴 말 중에 문법적 해석이라고 적자 이거 일본 말이에요. 중국말에 있는 걸 일본 애들이 약한 걸 써는 걸 또 한국에 뿌렸는 적자는 백해무익한 거예요. 쓰면 안 돼요. 이거 애매모호한 말이에요.
적자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되잖아. 글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중국과 일본의 사상이 우리 언어의 노예가 돼 있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우리 소리가 있는데 왜 그걸 안 고쳐요? 한글 맞춤법의 족쇄, 방공법보다 국가보안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 한글 맞춤법이라는 사실을 오늘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 번역에 관련되고 말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지장을 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노골적으로 사탄이 간교하게 속에서 뿌려놓은 더러운 법칙입니다. 우리 좋은 정음도 이게 망가진 건데 원래 그래도 섭리 가운데 세종을 통해서 해놓은 건데 말이지. 이걸 통해서 더 근본으로 올라갈 걸 막아버린 것 아닙니까? 언어가 막힌다는 건 역사가 잘라지고 역사가 부정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냥 서양 신학의 놀이개로 전락하는 게 한국교회 한국 신학의 현주소 아니겠습니까? 조금 거친 표현 좀 용서하십시오. 깊이 새기십시오. 그냥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계시록에서 얼마나 거기가 다 엉망진창들이냐고요. 완벽한 사람 있으면 소개 좀 해 주십시오. 박윤선 주석은 제가 자세히는 안 봤지만 쭉 하니 제가 옛날에 교정 보고 다 해가지고 봤는데 박윤선 목사님은 정말 조심스럽게 하려고 했고 그 당시 그분의 태생이 일제 때 아닙니까? 또 이제 서양 웨스트민스터 이제 그 당시 완전히 망가지기 전에 마지막 타제로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것도 뭐 많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다음 저쪽 화란 가서 도장을 찍으려고 했는데 또 반년 정도 하다 또 도중하차하는 섭리 가운데 그분의 한계가 있고 그분의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만큼 그분은 아주 정직하고 진실하고 소박하고 천진난만하게 성경을 하려고 했는데 그 뒤에 좀 더 많이 깨달았다는 사람 볼 때 뭐 경건주의니 뭐니 이런 뭐 헛소리들을 하는데 성경 사랑에 대해서는 아주 각별한 게 있는 보기 드문 분의 한국 신학사상 그렇게 성경 번역의 마음을 기울인 분이 없을 정도예요. 많은 번역은 못했지만 왜 현실에서 교회를 바로 복음으로 세우고 신학에서 그 바른 교사들 길러내려고 그 한 몸생에 83세까지 사셨는데 만 84세 그걸 제대로 소화한 사람이 제가 볼 땐 한국에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단연코 말합니다. 그분의 좋은 점, 그분의 특장, 그분의 정말 어떤 그 섭리 가운데 주신 그 엑기스를 잡은 사람이 어떤 말이에요. 부분 어떤 쪽박 이런 걸 잡았다 하면서 박윤선 이름 팔아먹은 사람들이 왕년에 많은데 지금은 뭐 한물 갔는지 주석 팔리지도 않고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울고 먹기 바쁘지만 이런 신세예요. 한국 최초의 그 정통에서 계시록 주석을 그분 개인으로도 처음으로 번역해 내셨던 거 일독할 값어치가 있어요. 사상이 어찌됐건 그건 신학의 처지에서 나중 문제고 이 글자 그대로 성경 번역하는 것에 대해서 효시란 말이에요. 보수파, 정통파, 정통파 어떤 경우 또 뭐 개혁신앙 내지 개혁파라고 또 우리가 쳐주는 부분도 있죠. 그만큼 성경사수의 심혈을 기울였고 틀렸으면 고치고 배우려고 했던 분이에요. 제가 그 주석 전체의 그 원문 방면이랑 그 뭐예요 그 외국어 인용 그런 걸 조금 보면서 제가 그분이 살아계셨으면 토의하고 토론할 내용도 있지만 그분의 글 속에 반영이 돼 있잖아요. 나는 이만큼 정도만 한다. 원문 비평은 이런 처지다는 게 간접으로 깔려있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그냥 다른 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총 책임지신 이창수 권사님이랑 정말 작업한 추억을 고마워합니다. 지금은 또 어떤 장난들을 누가 해서 그걸 만졌는지 그 뒤에 또 누가 장난 노른 것 같은데 아쉽습니다. 원판, 옛날판 박윤선 주석 아주 한국교회 중요한 유산 신학 연구 자료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뭐 더 이상 이제 하면 시간이 많이 가고 힘드시니까 자, 요 정도 했습니다. 아포칼리프시스를 조금 설명하고 문장이 8개다. 작게는 6개다. 접사는 5개다 하는 얘기를 했고 아포는 그다음 칼립시스는 어떤 말로 돼 있다 하는 거 어떻게 이해가 됐죠? 전혀 몰랐던 걸 이때 꺼내 보인 거예요. 요한네스한테 알려주신 거라고요. 처음으로 최초로. 이야 그럼 이게 앞선 계시랑 차별도 있죠. 관련이면 관련이 있죠. 이 내용은 앞에 계시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않습니다.
요한네스에게 열어주지 않아요. 그런 걸 알고 이걸 풀어야 돼요. 감히 창세기부터 구약 전체를 원문을 달통하지 않고는 계시록을 달통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